우리가 지난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또 그리고 자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한 표징으로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아브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고 뭘로 부르래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름 자체의 뜻도 이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아니면 큰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뒤에 함이 붙어지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좀 더 확장되어지고 의미 있는 이제 이름을 받게 되지요. 그게 첫 번째 표징이었고요. 두 번째 표징이 좀 전에 함께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5절로 넘어와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되어진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이름을 좀 바꿔주십니다. 15절을 보니까 내 아내의 이름 원래는 사라인데 더 이상 사라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뭐라고 부르래요? 사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가운데 16절에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사실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죠. 남의 몸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아내 되어진 사라도 동일한 어떤 위치 안에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라에서 사라가 된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몇 주 전에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사라는 어떻게 보면 나름 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뭐 영적인 복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야말로 미모, 남편, 가정, 부요함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진 걸 다 가진 여자처럼 보여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나오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 하나가 있어요. 왜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남들은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왜 나만큼은 이 문제가 안 풀릴까 싶을 정도의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분명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도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축복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커 보이는 그 문제만큼은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 문제만큼은 이상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시간이 길어지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아는 가운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뭘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겸손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대요. 제가 오늘 이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들과 목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집중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겸손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자, 성도의 고난은 교만해지지 않도록을 위하여 허락하신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자, 안전장치. 자,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하여 성경이 여러 차례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대요.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진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어떤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다,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들로 인하여 교만해져 버리거나 그 교만으로 인하여 넘어져 버리지, 망해버리지 않도록을 위해서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을 잘 들여다보면 거의 이런 스토리를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라와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던 여인이 또 하나 있었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의 어머니인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예요. 정말 이 사무엘 선지자를 낳아서 길러가는 이 과정.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았어요. 사라처럼 이런 난임과 불임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었었지요. 그리고 고난하면 신약에 누가 떠올라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지요. 이런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많은 고난들을 당했는데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 반을 이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마도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대요. 근데 고쳐주시지 아니한 이유를 깨닫고 쓴 글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 말씀이에요. 거기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하나님이 알게끔 하신 게 너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남은 다 모르는데 자기만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러면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얼마나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바울 사도가 육체에 이 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 활발하게 사역도 하고 더 많은 성경도 썼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 서신들의 대부분은 바울 사도가 친필로 쓴 게 아니라 대필로 썼어요. 옆에서 불러주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옆에서 불러주고 대신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인사말하고 뒤에 서명만 거의 바울 사도가 합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눈에 이 육체의 가시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아마 두세 배는 더 썼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없으면 더 많은 글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더 활발하게 선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걸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뭐 했대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렇잖아요. 사도예요.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심지어 남의 병을 다 고쳐주기도 하는데 자기 병만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면서 이거 좀 풀어줬으면, 이것 좀 고쳐줬으면 3번이나 구했는데. 자, 9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내가 생각할 때의 이 불편함이, 이 가시가 정말 빨리 고쳐야 할 질병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한테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만 해결을 하면 하나님 정말로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너에게 은혜일 수 있대요.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대요?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능력도 더 있고 불편함도 하나도 없이, 문제도 하나도 없이 다 내 마음대로 다 마음껏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안에 있는 연약함, 그것이 너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사도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도 주셨어요. 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내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딱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그게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것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날아갈 것 같은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네가 온전한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래요.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자,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세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정말 사라처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안전장치구나 라고 여기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함께 볼게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자,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위에서 큰 축복을 담아내고 큰 사명을 담아낼 수 있도록을 위해선 큰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 큰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겸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겸손의 그릇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또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바다에 가보면 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배들도 작은 배가 있고 큰 배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배들에게는 없는데 큰 배들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불려주는 용어들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주로 용골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용골. 그게 뭐냐면, 큰 배들을 보면 맨 밑에 굉장히 큰 드럼통처럼 큰 것이 이게
붙어 있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큰 통 같은 거, 배 밑에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있죠? 이게 용골이라고 불러요. 이 용골은 뭐냐면 그 안에다가 물보다 더 무거운 것을 담아요. 그래서 이 배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 이거는 작은 배에는 없고 큰 배에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 위에 떠서 가야 하는 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배는 가볍게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잘 뜨고 그리고 또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런데 작은 배들은 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독 큰 배를 만들 때는 그 용골이라고 하는 것을 밑에 붙여가지고 무겁게 만들어요. 떠 있는 배를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큰 배 입장에서 볼 때 이것만 없으면 더 가볍게 뜰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없으면 더 빨리 달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무조건 큰 배는 달아요. 이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위해서 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커지고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 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에요. 기울어졌을 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무거운 것을 밑에다 달아서 마치 추처럼 균형을 잡습니다. 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나면 날수록 배는 위로 뜨거든요. 그러면 배가 불안정해요. 잘못하면 바람에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배가 위로 뜨지 않도록 이것을 무게중심으로 배 밑으로, 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골의 역할이에요. 그 배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없으면 더 잘 달리고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없는 큰 배는 결국 뒤집어져요. 결국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걸 위에서 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다는 거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밑에 있는 용골처럼 무거운 추를 하나님께서 다실 때가 있어요. 마치 손톱 및 가시처럼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남겨두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자, 우리를 작은 배로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배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큰 배로 만드신 거예요. 유독 내 삶은 고난이 많다. 여러분, 내가 큰 배다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골의 무게는 여러분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큰 배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이 설교를 한 번, 두 번 듣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결단하고 또 용기를 얻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그릇, 큰 배,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거 별로 생각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고난이 있고 그러면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큰 사명, 큰 축복,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냥 우리 가정 문제없이 평안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굳이 왕 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무슨 총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도 아닌데 대단하게 이름을 날릴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가정 문제없이 애들 잘 크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우리 사업장도 대박 나는 거 별로 그건 원하지 않고, 요만큼 잘 되고 우리 직장 좀 잘 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 저는 큰 그릇, 큰 배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위에 아까 아침에 설명드렸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도 하나님, 제가 큰 그릇 될게요, 큰 배가 될게요,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했고 간구했고 계획했고 준비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왜 위대하게 됐어요? 그들이 원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실 때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하여 그릇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택이에요.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릇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고난을 당할 바에야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요.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이삭 아니어도 그냥 남들처럼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평범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그릇인지에 대하여 너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할 수 있어서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면요, 피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피하는 순간 돌아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진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진짜로 내려놔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잘 통과만 하면, 잘 지나만 가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전하는 저 입장에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은혜가 될지, 그게 진짜 축복인지 전 지금 이 시점에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고 지나고 나면 그게 축복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결국은 은혜가 될 거야, 이게 결국은 축복이 될 거야 라고 진짜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은 할렐루야. 근데 그게 지금 내 안에 없어. 그래서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냥 다만 힘들 뿐이야.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뿐이야. 근데 성경이 결국 그게 은혜이며 그게 축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 하나만 좀 붙잡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통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